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4쪽이나 15쪽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드릴 말씀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말씀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다 아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바로 앞에 23절, 24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해서 우리가 이미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 심령이 마음의 은혜를 받아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씀을 들었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미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됐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지요. 의와 진리 그리고 거룩함으로 새롭게 우리가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됐다. 이런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편하게 또 쉽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런 새로 지음받은 사람, 즉 새 사람 된 사람, 하나님의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에 대한 그 말씀이 오늘 소개되는데, 그래서 25절에서 그런즉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앞에 있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걸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린 거지요. 근데 오늘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다. 그러니까 남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지체라는 것은 같이 붙어있는 한 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남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같은 형제요, 자매로,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그런즉이라는 이 말이 앞에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 22절에서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이 옛사람은 구습을 쫓는 사람인데, 이 구습을 쫓는다는 것이 바로 거짓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하고 산다고 말이지요. 서로 악의가 가득한 말들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라면 이제 옛사람을 이렇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새사람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보면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것, 즉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옛것, 옛사람, 이것을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버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버려야 될 것은 22절에 보면은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악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와서도 버리고라는 말을 3번씩이나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버려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 버린다는 것이 우리는 그냥 말만 생각하면 그냥 버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마치 소경 바데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신다 하는 말을 듣더니 그냥 겉옷을 벗어 버려 두고 그냥 달려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버리고, 버리다는 것은 그냥 우리 생각처럼 그냥 내가 하나 이거 들고 있다가 그냥 뭐 버려버리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문법적으로 표현하면 능동적이라고 그러죠. 능동적이란 내가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단어가 쓸 때는 능동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수동태라고, 능동태, 수동태 그러거든요. 수동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린다고 했을 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내가 그냥 벗어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아니지만 본문에 보면은 21절에, 본문 앞에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버리는 법을,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예수 안에서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내 스스로가 결단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벗어야 되겠다라는 마음 결단하면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시면 그 옛사람이 벗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벗어버리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가능한 그런 일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런 문제로 고민했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마음은 아닌데 실제 삶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그냥 다 돼버리면 옛사람 벗는 게 쉽겠죠. 근데 안 되더라 하는 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도 그걸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누구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내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는 거지요. 이건 모두가 예수 안에서 되어지는 그런 일인데, 근데 혹간에 새사람이 됐다가도, 즉 옛사람을 버렸어요. 그 새사람이 됐어요. 근데 다시 옛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혹 아는 분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뒤돌아서서 신앙생활 안 합니다. 옛날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짐승을 얘기하잖아요. 개와 돼지 얘기를 해요. 개는 토했던 것을, 자기가 토했던 걸 다시 핥아먹어요. 돼지는 아무리 깨끗하게 해줘도 소용없어요. 다시 더럽혀가지고 거기서 짓이기고 뭉개고 삽니다. 그게 돼지예요. 즉 사람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됐다가 돌아가면 꼭 돼지같이 옛날로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나를 옛사람이 되게 만들려 하는 것은 마귀잖아요. 그래서 오늘 27절에서는 나를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마귀에게 이만큼의 틈도 주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성령이 걱정하신다 해서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성령이 나 때문에 근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근심한다고, 근심시킨다고 그랬는데, 이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는 성령을 거스른다고 표현해놨고,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성령을 해방한다고 표현해놨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시킨다고 표현해놨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은 성령이 내게서 떠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건 내가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던 옛사람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즉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28절을 말씀을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즉 맨 마지막에 선한 일을 하라 그러놨습니다. 우리 새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예. 근데 이 선하게 산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28절에서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전히 도둑질을 한다면 그 사람은 새 사람도 아니고 선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아무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존칭을 쓰는 것도 좀 아까울 정도거든요. 이분이 대단한 전과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지 교도소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출감하자마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떠들썩한 적이 있어요. 그냥 아무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옛사람으로 돌아간 거예요. 일본 가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죠. 우리 한국에서 도둑질 하다가 잡히죠. 여러분, 새 사람이 됐으면 다시 도둑질 안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도둑질했다는 것은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기독교 자체를 나쁘게 얘기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 연예인입니다. 미국 가서 목사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하는 행태를 보면은 완전히 옛사람으로 돌아가 있어요. 안티 목사입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목사가 됐다고 그래서 옛사람으로 안 돌아간 게 아니고 목사가 돼도 옛사람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일반 평신도만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도둑질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거 남의 물건 슬쩍하고 가져가는 거, 이것만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의식 없이 도둑질하는 것이 남의 걸 뺏으면 도둑질이잖아요. 강도질이고. 제일 의식 없이 하는 게 뭘까요? 남의 것을 내가 뺏어놓고도, 손해를 끼쳐놓고도 별 미안한 의식이 없어요. 그게요, 좋게 말씀드리면 약속 안 지킨 거예요. 시간. 남의 시간을 10분, 20분을 허비하게 만들어 놓고도 별 의식이 없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건 시간 도둑질이에요. 시간 남의 걸 뺏어가 버린 거잖아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가양제철에 근무하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대요. 본인도 그 속에 포함됐다고 그래요. 가양제철에 협력업체지요. 협력업체면은 여러 업체들이 있겠지만 수리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근데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서로 달려가서 빨리 수리를 해서 작업이 잘 원상복구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협력업체 직원들이 전부 이러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라갔다가 사고 나면 죽으니까 서로 안 가려고. 이거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본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본인이 그 회사를 다녔고 본인도 겁이 나니까 회피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이 목숨 걸고 가서 일해서 포스코에서 돈 받아가지고 월급 받잖아요. 그러면요, 나는 일 안 하고 남이 한 일 해갖고 내가 월급 받으면 이거 도둑질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요. 남의 노동을 빼앗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그냥 도둑질하면 물건 아니면 현금 이런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식 없이 우리가 강도질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생각을 하고 찾아보면 의외로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살아요. 우리는 선하게 산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도둑질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도둑질을 안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누군가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무슨 말씀이지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여야 된다. 여러분,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하면 이거는 소극적인 선행이에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적극적인 선행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 다, 소극적인 선행도 적극적인 선행도 다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선한 일이니까. 이런 선한 일을 하려면 수고가 따른다는 겁니다. 이 수고란 내가 피곤할 정도로 일하는 걸 수고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그냥 일하면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 성경적인 의미에서 수고는 피곤할 정도로 일하는 것.
대충 일하고 났는데 수고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곤할 정도라면 남보다 일을 더 해야 돼요. 남보다 내가 더 사랑해 줘야 되고, 남보다 내가 더 봉사해야 되고, 남보다 내가 더 섬겨야 되고, 남보다 내가 더 먼저 해야 내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수고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선행을 할 때에 새 사람으로 사는 거다 그 말이지요. 새 사람이 됐다면 이렇게 남들보다 더 앞서서 희생해주고 봉사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수고가 따를 때에 남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게 시작했다가도 오래 가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변질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만큼 하면 상대방에서 이만큼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왜 해야 되냐 그러면서 팽개 쳐버리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이야 어떻든 간에 나는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 새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은 이렇게 선을 행하며 사는 거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 보니까 이제 29절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선한 말을 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삶도 선해야 되지만 말도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 우물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쓴물 나오면 계속 쓴물 나오고 단물 나오면 계속 단물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같은 샘에서 쓴물이 나왔다 단물이 나왔다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도 저주와 축복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잘 나와요.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기도 쉽지만 저주하기도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실 때에는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축복의 말이 선한 말이니까 이 말은 해도 저주의 말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지요. 우리가 여기에 관계된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몇 절 찾아보면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를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18장 20절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또 24장입니다. 잠언 4장 24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 구부러진 말, 뭔가 가시가 있는 말이에요. 삐뚤어진 말은 비웃는 말입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이런 말들을 엄청 잘하고 살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게 우리가 안 해야 될 말, 사용해서는 안 될 말, 이게 모두가 선한 말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말은 뭐냐?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29절 우리가 잘 보면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해놓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그랬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 덕을 끼치는 말입니다. 여기
덕이란 말, 이렇게 덕을 세운다는 말은 이 기둥을 이렇게 세우듯이 이렇게 세우는 건데, 그래서 덕스러운 말을 자꾸 해주면 그 사람이 잘 세워진대요. 근데 더러운 말은 다른 표현을 쓰면 썩어지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기둥이 썩어지면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해라. 그게 선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덕을 끼치는 이 덕스러운 말을 해라. 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소용되는 대로 그려놨습니다.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우리가 달리 바꾸면 때에 딱 맞는 말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래요. 우리가 어쩌다가 사용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말이 통문서답이란 말이에요. 내가 A라는 질문했는데 그러면 A라는 답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는 C나 K 대답을 해요. 통문서답이에요. 전혀 딴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자다가 봉창을 뜯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말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 선한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그 분위기에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형편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슬픈 사람에게 기쁜 얘기를 해줘서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거거든요. 슬픈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픈 사람에게는 치료받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웃는 자들로 함께 웃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위로를 받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새 사람으로서 누군가와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선한 말이 해야 되는데 그 선한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말인데, 그게 바로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25장 11절에 있는 그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또 이 말씀, 이 본문 29장 뒤를 보면은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들어서 은혜되는 말입니다. 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이제는 좀 덜 할 것 같아요. 서로 비방하는 일들은. 은혜되는 말이 아니고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안 좋게 얘기하려는 이런 의도로 이 후보들 진영에서 나오고 지지하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선거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서로 간에 관계가 그런 관계 아닌데 이 후보자를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아주 험악하게 말을 해요. 예. 아직도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소망적인 쪽으로 생각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트집 잡고 언제까지 바짓가랑이 잡고 있을 거냐고 말이죠. 여러분, 새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들어서 은혜되는 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사람, 즉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이렇게 선한 말을 하고 살아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32절에 이렇게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서로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예,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말은 쉬운데 마음까지 용서하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좋을 때는 다 용서했다 그러고 용서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과 뭔가 안 좋은 것이 엮이면은 옛날 것이 또 나와요. 그러고 보면 내가 용서했단 말이 전부 거짓이 돼요. 그래서 용서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는 쌍방간에 서로 이제 그만하자, 우리 서로 용서하고 이제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합의하에서 합법적인 그런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두 사람 사이가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더 나눠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미 제가 다 설교 시간에 드린 말씀이잖아요. 경건치 못한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예요. 그리고 죄인된 상태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가까운 게 아니고 먼 상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면서 피 흘려서 다 씻어주시니까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너 대신 피 흘려 줬으니까 용서하마,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한 관계가 바뀝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전에 용서하지 않을 때는 늘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랬을지라도 용서를 했으면은 이제는 관계가 회복돼, 좋은 관계로. 이렇게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뭘로 이렇게 우리가 보이냐면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잘 대해주는 거. 근데요, 잘못 대해주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이 그를 다 용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용서했으면 친절하게 해야 돼요. 절대 예전에 그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관계가 좋게 회복되는 거죠. 친절하게 될 수 있어야 완전히 용서한 거다, 그 말씀이죠. 또 그 사람이 내가 하려고 하는데도 저 사람이 자꾸 용서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해줘야 돼요. 그게 그 사람도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얼마나 그 사람도 뒤돌아서서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겠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이렇게 내가 한다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알았어, 나도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막 하면 우리가 마귀한테 틈을 보이게 되고 마귀가 역사해서 나를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저 사람이 나한테 잘 못한다고 해도 나는 끝까지 친절하게 되고 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같이 막 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구습을 쫓아가게 마련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일이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되죠. 사랑하는 우리 금당제일교회 성도들, 우리가 사순절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선한 말을 하며 살아야 돼요.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 행해 주신 은혜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사는 것, 이게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이게 사순절에 우리가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새 사람 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이 사실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면서 이 사순절기에 선하게 선한 말하면서 완전히 용서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참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주 믿는 자로 여기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보호하고 지키셔서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이 사순절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한 삶에 선한 행위로 선한 말로 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또 피차 용서하면서 서로 관계를 회복하여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하며 예배를 영광 돌린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